2020년 4월 14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21절,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입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 너희는 노동하고 너희의 모든 일을 하되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너희나 너희 아들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소나 나귀나 다른 어떤 가축이나 너희 성문 안에 있는 이방 사람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와 마찬가지로 쉬게 하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이나 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이웃에게 속한 다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할렐루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으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할렐루야. 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십계명의 4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처음 뵙는 어떤 교회 권사님과 논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논쟁의 주제는 십계명을 지금도 지킬 필요가 있는가 였습니다.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십계명 다 지키고 사냐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목회자들의 삶이 참 피곤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십계명 우리가 과연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가장 큰 편견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주장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또 더 확장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 너희는 노동하고 너희의 모든 일을 하되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너희나 너희 아들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소나 나귀나 다른 어떤 가축이나 너희 성문 안에 있는 이방 사람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와 마찬가지로 쉬게 하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고 모든 피조물의 존재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제대로 안식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에는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안식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 5번째에는 너희와 마찬가지로란 표현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안식일에 그 집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종들에게도 종의 멍에를 벗겨주어서 가족같이 형제같이 함께 대우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인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옛날 자기의 신분을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에 있는 종들까지도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유래된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습니다. 정확하게 보자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그들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 곧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일이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지 못한 지금의 상황 속에 더욱더 이 네 번째 계명은 마음에 큰 울림이 됩니다. 흩어져 있지만 예배당에 나올 수는 없지만 이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한 안식을 지키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다섯 번째 계명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 공경은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바로 하나님 다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나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 깊이 마음에 영접하고 공경해 드려야 합니다. 때로는 자기에게 아픔을 준 부모님에게 상처 깊은 표현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건 그렇지 않건 권위자로서의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은 여전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에서의 십계명과 조금 다른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조건이 됩니다. 오늘 가정에 함께 계신 부모님,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 떠나 계신 부모님 함께 기억하고 사랑의 마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천하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빈부귀천을 따라 때로는 사람들을 다르게 취급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에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살인할 수 없음을 십계명을 통해서 천명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고의적이거나 비합법적인 살인을 금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사람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전쟁과 같은 예외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더라도 늘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고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의 인격에 상처를 주는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도 인격적인 살인의 범주에 넣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오늘날에는 간음과 간통의 문제가 개인의 자유분방한 사생활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간음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정과 사회와 때로는 국가에 끼치는 악영향은 지대합니다. 이는 혼인의 순결을 위하고 가정의 파괴를 막기 위해 하나님 주신 계명이란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 조직의 기본 단위입니다. 하나님은 정욕으로 이런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의 순결을 해치는 자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간음은 사형에 처하는 중죄인 것이죠.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재산권도 저작권도 들어갈 것입니다. 폭력을 써서 사기와 강압으로 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모든 행위가 이 계명에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정확한 루트를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도둑질이 금해진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안심하고 창의적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그 사회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멈출 때에 오히려 행복한 삶이 되고 더 많은 소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홉 번째 계명은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거짓 증언은 당사자에게 막대한 피해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정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 자체를 추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을 하면서 말을 만드는 버릇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거짓말이 늘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안에는 누구든지 사실대로 고백하면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마음의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라리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정직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사람들 간에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정직한 것이 최선의 해결책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이나 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이웃에게 속한 다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게 속한 것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재벌이 되겠다, 그런 소망 자체는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법이겠지요. 남의 것을 뺏어 갖고 싶어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죄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낸다라는 표현은 부당한 욕심,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탐심은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탐스럽게 보기 시작하면서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탐심으로부터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탐심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의 십계명을 쭉 살피다 보면 너무 숨이 가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 십계명의 말씀은 결국 한 가지로 연결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될 때 우리는 이 계명을 더욱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법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십계명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양심에다 새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다 외울 수 없다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양심이 다 그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양심에 새겨진 그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통해 새겨서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과거의 죄의 종이었다면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십계명의 말씀을 기쁘게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키는데 너무나 큰 기쁨과 자유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동기가 두려움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판에 십계명의 말씀이 새겨져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양심의 법을 넘어 하나님 앞에 사랑의 법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